무척 덥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가 혼자 등산을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산을 하려는데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철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살 길을 찾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철수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곰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서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곰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곰을 만나게 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곰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나는 조금 전에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고맙다고 식사기도 한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기독교 유머집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덥고 힘들었던 7월이 지나고 오늘 이제 8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여름 더위는 여전하지만 내일 입추를 맞이한다고 하니 이제 한 곱이 꺾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유치부와 초등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더운 여름에 믿음의 열기를 모아 더욱 발전해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새 학기에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오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흩어졌던 자리에서 두어 주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힘을 내게 될 텐데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회학교 모든 다음 세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수고한 교사들과 여선교회,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학교 여름 교육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쪼록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흥왕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겨난 이후 역사가 흘러오면서 종교는 있어 왔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종교는 인간의 삶에 없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가치나 질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며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종교는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믿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종교 중에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랜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참으로 위대하고 뛰어난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 역할을 했을 때 세계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끌어가는 정신적 근원을 말하라면 기독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웨슬리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앙을 부흥시켰을 때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물건 좀 주세요. 싸드리죠. 15파운드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요? 10파운드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안 돼요. 돈을 가지고 오셔야 물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옆 가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분은 기독교인이야. 감리교인이란 말이야. 그때 감리교인은 영어로 메도디스트라고 불렀는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사회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분이 메도디스트란 말이야? 그럼 걱정 말고 가져가세요. 메도디스트 치고 돈 떼먹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18세기 영국 런던과 리버풀, 브리스톨 같은 데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바르게 하며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믿을 수 있게 하며 사회를 살기 좋게 하는 종교였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싸우는 사람들끼리 화해하게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가장 행복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삼척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삼척이 밝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참된 기독교인, 바른 기독교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소금이 6분의 1 바닷속에 소금이 있어서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사회의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어린이들에게 행사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학용품 같은 선물도 주고 수영장을 데리고 가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며 좋은 친구도 만나지만 이런 모든 선물보다 큰 특별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직장 얻는 데 도움을 받거나 배우자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기도 하고 어른들이 사업에 도움을 받고 좋은 이웃들을 사귀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인 작은 유익이고 교회 다님으로 얻는 진짜 유익, 가장 큰 선물, 결정적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없고 불행해지는데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셔서 죄를 이기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소유 한두 가지가 늘어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존재의 바탕이 달라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집에서 예쁜 자녀를 낳고 재미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진정으로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죄 짓고 싶어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이대로 두면 죄에 결국 파묻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해요. 구원받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구원받아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아주 단호하고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말씀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뭐란 말이냐?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독교는 이 진리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이러면 벌써 구원의 길에서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와 결혼해서 오직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해야지.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줌마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배타적인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면 모든 죄에서 풀려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상당한 영적 순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과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결국 외삼촌 집에 정착하여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몇십 년 만에 큰 부자가 됩니다. 드디어 청년 시절에 이제 형과 안 좋게 헤어져서 가정이 지금 깨져 있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에서에게로 돌아와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고독의 밤을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제 좀 차원 높은 인생을 꾸며보려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식구들이 다시 합쳐서 이제 사는 것처럼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방황의 시절, 고민의 시절, 미완성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과 평화를 어느 정도 이루는 때가 옵니다. 그 기간까지 고독한 씨름을 감당해야 하며 우리가 가야 할 고민의 밤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선물과 함께 식구들을 먼저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정식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당했지만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이 문제에 올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천사와의 씨름과 같은 영적인 씨름, 고민과 갈등의 밤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감당할 씨름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호련히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오랜 고민과 방황을 거친 끝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방황했다가 바로잡았다, 이렇게 한 과정을 거친 뒤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인생 문제에 올바로 서고 특별히 신앙 문제, 영적 문제에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적인 씨름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루함과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세월을 이기고 영적 예배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고 은혜 받는 모임과 성경 공부에 노력해야 하며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되면 주님을 만나고 영적 수수께끼가 풀리는 결정적인 시기, 카이로스의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이치를 따지거나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지난날의 교만과 고집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회개한 둘째 아들이 되어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다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Man under the sin. 죄 아래에 있어요. 자연적인 인간은 모두 본능에 따라 삽니다. 먹고 싶은 본능, 자고 싶은 본능, 인정받으려는 본능, 특히 성적 본능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 본능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정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숙한 젊은 사람뿐 아니라 어린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적 본성이 얼마나 강하게 사람을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강하게 서지 않으면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물이에요. 동물. 약간 진화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은 이렇게 본능에 항상 인도를 받게 되죠. 본능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며 위험하여 죄를 부릅니다. 그리하여 본능을 따라가는 인간은 늘 죄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인간, 믿기 전의 인간은 그래서 모두 착하거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적인 인간입니다. 자신만의 율법이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인간도 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어도 하나의 자기 종교로 윤리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율법적인 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교육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라 살려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사람, 율법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모든 것에 나의 노력, 나의 방법, 이것이 들어가요. 자아가 거기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Man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도 종교가 강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철저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조문을 지키느라 율법의 근본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모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율법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들은 자기의,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 인정하는 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불신자들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율법에 갇혀 사는 것이죠. 셋째는 신앙적인 인간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Man under the grace,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항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구원 얻을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오르시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옳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본성을 따라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조금 진화된 동물로밖에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 훌륭함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스스로를 많이 교양으로 쌓은 사람들은 그 교양이 그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 얻을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훈련은 그리스도 하나님에까지 이르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1절 말씀이에요. 버린 돌 같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십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출발이 되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꿈에도 소원이 게임기나 터치폰 가지는 것이 아니라 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이런 큰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른보다 낫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할 수 없지요. 그러니 꿈만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지어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이가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이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할머니를 잘 부축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회복된 할머니가 이 아이가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특했습니다. 큰 상을 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너 때문에 살았구나. 소원이 뭐니? 할머니, 제 소원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제 소원은요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리면 할머니 다시 쓰러지실 거예요. 괜찮다, 안 쓰러질 테니 말해봐. 아니에요, 쓰러지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말해봐라. 그러자 이 소년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 사실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어른인데 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예배당? 그걸 지으려면 얼마나 드는데? 이 아이가 10억 이상 든대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10억을 헌금하겠다. 그 할머니는 수수하게 사셨지만 재산이 많은 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그 뜻에 맞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해서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지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만화에서 제가 본 얘기입니다. 사실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우리 교회에 이런 학생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이런 아이가 딱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를 지겠다 그러면 그러면 짓지요.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어 교회의 근심이 되고 가정과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구원파 이단에 빠져 구원 안 받은 이방인과 살 수 없다고 아내와 이혼하게 되어서 큰아들이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하고, 둘째 아들은 너무 마음이 상하여 정신 이상이 된 그런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절대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혹 빠졌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세속에 금방 휩쓸려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 안에 확실히 서 있는 복음적인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신앙이, 복음적인 기초가 분명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복음으로 분명히 그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굳게 믿어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믿음을 생활에 잘 연결시켜주는 교회에 우리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린 양들은 안전히 보호를 받고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